오늘은 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예수의 발자취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좀 이상한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인 것 같아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서 그 스트레스로 죽을 지경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리고 서운하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에 있으셨어요. 여러분 지난 설교를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도와줄지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나도 그 일을 겪었으니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위로해 주기 위함이죠. 주님은 인간으로 살아보신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 인생의 시련과 슬픔을 너무 잘 아십니다. 경험을 통해 우리를 동정하고 위로하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주님도 겪으셨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 그 괴로움, 주님도 겪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신 겁니다. 사실 수년 전부터 경제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나빠집니다. 전 세계가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어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 직장인 할 것 없이 여기저기 한숨이 깊어만 가는 그런 시절입니다. 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대답이 대부분일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하며 부담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면서 나는 언제 좀 편히 쉬어보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숨을 쉴 때가 많을 겁니다. 스트레스로 편히 자본 적이 언제인지 머리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먹어도 체하게 일수고 거울을 보면 왜 이리 늙어버렸는지 이쯤 되면 건강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중환자가 되기도 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어도 웃지 못하고요. 울어야 할 때 눈물이 나오질 않고요. 그리고 자주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 시비가 붙고 아주 차갑고 까칠한 그런 사람이 되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냉정하고 매몰찬 말들을 내뱉기가 일쑤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러면서도 제어가 안 돼요. 그냥 나와버려요. 사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나를 계속 그렇게 몰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도 식물인간이 됩니다. 이 겨우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믿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온갖 유혹도 커지고요. 거기에 저항할 힘도 없고요. 죄를 탐닉하면서도 벗어날 힘이 없는 상태. 양심은 괴롭고 죄책감은 커져만 가는데 돌아설 힘이 없는 거죠.
어른들만 그러냐? 애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뭐 그래서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그래도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고시원 방바닥에 누워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꿔보지만 도저히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요즘 시대는 참 하루하루를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오히려 더 불안해요. 조금만 느리게 가도 남들보다 뒤처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죠. 너 스펙을 쌓아라. 너 남들보다 더 앞서가야 해. 계속 그렇게 경쟁을 요구합니다. 계속 남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아니 그저 그냥 생존을 위해서라도 새벽부터 밤늦도록 수고를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바빠야 하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짐이 참 무겁습니다. 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가방을 지는 학생들, 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책임을 지는 가장들, 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살림을 지는 주부들, 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고민을 지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겨야지만 쉼이 있습니다. 짐을 맡기고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등에 업혀서 주님을 의지해서 가면 걸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많은 신자들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디로 달려갑니까? 교회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신의 멘토, 언니, 오빠, 누나, 형, 누구 주님을 찾지 않고 먼저 사람을 찾아갑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죠. 누군가에게 마음껏 얘기하고 울 수도 있다면 그거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말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데 그걸로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궁극적인 해결은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지요.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인생의 짐이 무거우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가도록 합시다. 사실 오래전부터 혼밥, 혼술 이런 단어들이 이제 아주 일상이 됐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인 게 편하긴 하지만 또 혼자다 보니까 하나님마저도 나를 떠난 것 같고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합니다. 나는 혼자예요. 나 홀로 있어요. 나는 버림받았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내가 홀로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나 혼자만 있는 곳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내 고통의 자리, 나의 고난의 자리, 괴로움과 염려의 자리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혼자 있는 것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까 봐,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까 봐 그렇게 불안감을 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상처받기 싫어서 사람들을 멀리하니까 외로움과 고독은 더욱 커지고 인간관계가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외로운 이유는 누군가 내 곁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을 믿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가끔 마주하게 되는 그 자기의 본 모습이 좀 낯설어요. 그래서 계속 방황하고 그 방황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의 투병을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말 못할 사정 가운데 있는지, 어떤 오해와 모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암이나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사기를 당하고 가족이 희귀 질병을 앓고 자식이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서 다 쓸려나가는 그런 참담함이 있을지라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하려고도 하지 맙시다. 그 퍼즐 맞추듯이 그냥 합리적으로 딱딱 원인을 다 규명해가지고 이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맙시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분명 주님도 내 아픔과 나 이 고통 때문에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아세요. 물론 여전히 고통이 있죠. 그러나 고통 가운데 평안을, 이 고난이 끝날 때가 있고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복음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이 복음을 믿을 때 삶이 괴롭고 시련이 많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이 땅의 어떠한 현실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139편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 앞뒤를 둘러싸 막아주시고 내게 주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지하에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아 와라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비추던 빛이 밤처럼 되어라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 앞에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주께서 내 몸의 모든 기관을 창조하시고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같은 곳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잠에서 깨어나 보면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세히 아세요.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직장에서의 힘겨움도 아시고 절망적인 가난도 아시고 부부관계의 갈등도 아시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아시고 부모 자식 간의 장벽도 아시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아시고 나의 한숨소리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고독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세요. 우리가 처해 있는 사정이 모두 다르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어떻게 아시는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아시는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분께서 우리와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살아보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사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보셨어요. 우리가 평생 동안 겪어야 할 아픔, 그 어려움, 그 고난, 슬픔, 비애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그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뭐에 대해서 그렇게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 최고의 관심사일까요?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가 뭘까요? 예수님의 최고 관심사는 바로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세요. 주님이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함께 계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모두 다 각자 다양한 사연들이 있을 텐데 주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그저 정답 하나만을 가지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 각자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는 위로와 처방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은 자신을 모두 다르게 소개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때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문학 교회에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보이셨어요. 버가막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보이셨습니다.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으로 보여주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며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 다르게 소개를 했을까요? 그냥 잘 있었니? 나 예수 그리스도야. 나 알지? 안녕?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에게 다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7 교회가 당면한 형편과 상황이 모두 달라요. 각 교회가 처한 현실과 어려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맞는 이름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도매금으로 넘기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정과 문제를 모두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똑같은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저 정도 했으니까 너도 이 정도 해야지,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자비하신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의 형편과 곤경을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인류의 구세주이시지만 또한 나의 구세주세요.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7 교회 모두 다른 이름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 말은 그 각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신앙 때문에 순교자가 속출하던 시대였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죽고요. 화영장에서 죽고요. 카타콤에서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희도 비록 죽을지라도 영원히 살 것이다.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연이 모두 다 다릅니다. 자식 문제, 사업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꼬여버린 인간관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지금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단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안단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서머나 교회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버가마 교회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두아디라 교회는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사도 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없지도 아니하도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처방도 너무나 정확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듭니까? 내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을 때, 내 어려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참 마음이 힘들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처음부터 일일이 다 말하기도 귀찮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말할 줄은 모릅니다. 말에 재주가 없어서 그 자기의 그 마음의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또 답답해요. 그냥 누가 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들어주지를 않아요. 모두가 힘들고 다 어려우니까 서로 지금 자신의 문제로 다 씨름하다 보니까 남의 어려움까지 짊어지려고 하질 않아요. 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상대방이 또 무슨 흠을 찾을까 염려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대방이 나의 모든 것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해 준다면 그러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내게 오실 뿐만 아니라 알고 사랑하셔서 이렇게 노래하고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홀로 짐을 지고 가기에 무겁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울 때, 기댈 곳이 없어서 마음이 가난해진 그때, 우리 주님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과거가 실패로 얼룩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현재도 여전히 실수와 상처로 얼룩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래까지 그리할 필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는 지금 나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미국 어느 학교에 아주 골치 아픈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저마다 또래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화려한 전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마약을 상습 복용했고, 어떤 아이는 소년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기도 했어요. 심지어 어린 나이에 3번이나 낙태를 경험한 소녀도 있었습니다. 이 교실에 모인 아이들은 하나같이 부모와 선생님들이 그 교육을 다 포기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이제 문제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서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수업 첫날 학교 규칙을 지키라고 강요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웃으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3명 중에서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첫 번째,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고 점성술을 믿었고 2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와 폭음을 즐긴다. 자, 두 번째 사람은요, 2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된 적이 있고 정오까지 잠을 자며 마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 세 번째는요, 채식주의자이며 담배도 안 피우고 가끔 맥주만 즐긴다. 동물을 사랑하고 클래식 애호가이며 법을 위반하거나 불륜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자,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만장일치로 3번째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답변은 뜻밖이었어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두 번째는 영국 제1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 세 번째는 수천만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아돌프 히틀러.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때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고 누구에게 상처 주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외롭고 불안하고 무슨 사연이 있었든지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죠. 우리 이제 어둠 속에서 나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신뢰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소중한 존재고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우리의 미래까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계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전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세상 정욕을 따르고 세상 향락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원한과 시기로 가득 찬 삶을 살았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나도 남을 미워하면서 서로 미움이 가득한 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아셨어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아세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걸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겼을 때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어요. 우리의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괴로운 일들이, 그 악한 일들이 모두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모두 걷어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자꾸 물러가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쉼과 평안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고를 직접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아픔을 공감해주고 내 인생의 무게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나아가 이제 쉼을 얻기 원합니다. 과거의 문제가 나를 괴롭힐 때, 현재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